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2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내가 문제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제일 수 있다. 오늘 이 비유는 너무도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 속에 숨어있는 그 영적 비밀과 교훈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개의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누군가 뿌린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이 말씀 의미가 뭐냐면 밭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을 위한 특권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 한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도 못 봤어요. 의인들도 못 봤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농사를 조금만 지을 줄 알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천국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좀 영의 문이 좀 열려서 이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숙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이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좀 문제가 생기면요, 뭐든지 제 아내 탓이었어요. 당신 때문에 그래. 환경을 탓하고요. 그래서는 안 됐는데, 부모도 탓했던 것 같아요. 기억 안 나는데. 상대방을 탓합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는 성숙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남의 탓, 환경 탓을 하긴 쉬운데 이것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요즘 제 아내랑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이랑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항상 역지사지 상대방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무슨 것을 제안하더라도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면서 40대가 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철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성숙해지는구나. 옛날에는 과거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없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시험이 오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시험이 온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통하여서 배우자를 통하여서 오는 문제들이요. 여러분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는 열매를 보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열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야 나 지금. 내가 옥토인가 나쁜 밭인가는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먼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좋은 스승입니다. 랍비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왜 예수님께 자꾸 책망 받냐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못 본다는 겁니다. 남을 자꾸 좋은 길로만 인도하려고 했지 자기가 좋은 길로 갈 줄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책망받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뭐냐면 타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염두를 것은 뭐냐면 오직 나의 마음의 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나는 불가능하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밭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돌짝밭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땅에 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을 골라줘야 돼요. 길가 땅은 굳었잖아요. 누군가가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가시는 누군가가 제거해 줘야 돼요. 내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돌밭 같은 마음을 경작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지 않으면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다 넘어져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만 관건을 나를 주고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주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골프를 비롯해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과 영적인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를 갖고 싶었다 한다면요, 내가 좀 하고자, 내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그 마음을,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살펴볼 것이 뭐냐면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입니다.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인간의 교만과 독선, 또 무지와 우리의 태만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판단해버리고 교만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버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들이 참 우리 악함이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하도 우리는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사람은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귀중한 메시지까지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육자로서는 항상 여러분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만 있으면 난 하루 종일 나는 혼자 지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전부 다 강팍해진 마음 아닙니까? 타인과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마음이 세상으로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굳어진 마음의 끝은요, 아무것도 결실을 맺을 수도 없고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겁니다. 이 씨앗이 강력하게 그 파고 들어가면서요, 땅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진 마음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자녀들 앞에서나 그렇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감히 제가 그렇고 설교로서 여러분들을 크게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그 희망은 다 내려놨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면 된다. 자녀를 사랑하면 그래요. 제 아내가 어제 그래요. 요즘 여러분 이상하게 아들이나 딸들이 당신에게 요즘 말을 많이 건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걸어요. 여러분, 이제 관계가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K-팝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졌고, 애들이 관심이 있는 스포츠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강팍한 길과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깨트려 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이 있는데, 이건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홈 오브 오리진이라고 있어요. 내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기질들이 다 지금 저에게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가지고 참 근데 이게 좋은 점을 받으면 좋은데 나쁜 점도 같이 받는 거예요. 좋은 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돌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커버되어 있다가 언제 드러나냐면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요,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아내였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막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도 나름대로 자라나면서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잠시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 돌밭은요,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제가 참 그 탈봇 바이올라로 갔던 곳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학대학이라든가 뭐 신학대학원 다 다녀봤지만 그 학교들은 학문적인 것만 가르치는데요. 이 바이올라는 맨 처음에 들어가니까요. 그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과정을 다 박사과정까지 다 모든 학생들이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그런 제자도를 할 것인가 하면서 우리의 먼저 뭐냐면 신앙의 그 학문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 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격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저 자신의 잘못된 것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주 여러분 신앙 훈련은요 인격 훈련과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가는요 그 신앙이 그 흔들릴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돌밭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주는 유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싫어하지 마시고 시련과 연단은 나의 껍데기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주님께 여러분 고쳐달라고 이렇게 겸손히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돌밭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신데요. 이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이죠.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탐하는 욕심들이 때로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최대의 적이에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이 재물에 대한 욕심만 없으면 그래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좀 이렇게 덜 실수할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해 보니까 이 재물에 대한 염려만 그것만 그런 욕심만 없어도요. 또 여기 염려라고 나오는데 이 염려라는 의미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요. 분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지고 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문제에 쌓여서 자꾸 우리 생각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내 마음을 자꾸 들여야 되는데 이 염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냐면 이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또 염려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것을 나는 염려가 많이 할까 그러지 마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맡길 것이 있구나. 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을 탐하는 그 욕심과 재물 탐하는 욕심과 염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나의 필요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또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시로부터 우리가 그 방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좋은 땅인데요.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부인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혹시 행여나 말씀을 들을 때 아유 이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좋은 땅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문제와 레리 크랩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의 사람은 문제와 시련이 오면 환영한대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육의 사람은 문제와 시련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문제와 시련을 환영하면서 그 문제를 내 마음속에 녹여버려서 오히려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게 되죠.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일 수 있다. 내가 열매 없는 이유는 내 마음의 밭이 문제지 환경 탓이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오늘 새벽에는 주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